으로 승리를 얻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60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얻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얻는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얻는 것입니다. 승리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내 것일세. 여기서 우리가 찬송 부르기를 구세주의 보혈로써 승리를 얻는다고요? 승리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나에게가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이 나의 승리니까 승리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에게 좀 이러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에 대한 갈망, 이기는 것에 대한 갈망. 나는 우리에게도 이런 좀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의 동의어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실 때 전부 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말씀하셨을 때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기는 자가 계속 그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가? 이거 바꿔 말하면 이기는 자, 그 말은 믿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동시에 우리에게 좀 그 이김, 승리,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런 승리의 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좀 진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자 하는 그 승리, 그러니까 죄를 승리하는 것,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 죽음에 대한 승리, 사망에 대한 승리, 그리고 세상에 대한 승리, 저 악한 마귀에 대한 승리, 이런 승리에 대한 그런 갈망이 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싱이나 그와 같은 종류의 그런 운동들은 다 스파링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도 겨루기 같은 것이 있고, 복싱도 스파링 있고, 킥복싱 이런 거 다, 유도 다 스파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파링을 이렇게 하면은요, 그 태도에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잘하는 사람이나 스파링 할 때는 그 스파링이라는 거기에 압도가 돼가지고 스파링 하면서 스파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파링을 해야지 하는데 다 그냥 이러고 그냥 때려라 그러고 나는 포기했다 그러고 이제 샌드백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못해요.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든 한번 때려버리라. 그렇게 이제 스파링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알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아니요, 벌처럼, 맞아. 벌처럼, 그러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거잖아요. 저를 헷갈리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적었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운동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배운 거를 스파링 때 써먹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알리는 쉽게 나비처럼 나서 벌처럼 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반대예요. 벌처럼 맞고 나비처럼 날아가는 게 실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파링이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떠서 이제 스파링을 포기한 사람, 그러나 한 대라도 한번 때려보겠다는 사람의 그런 태도의 차이에서 그 사람의 그 실력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포기한 사람이라 스파링을 하면요, 이거 때리다 끝나는 거예요. 샌드백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한 대 때려보겠다고 덤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도 두려워요. 왜냐면 저 녀석이 그냥 대충 한번 휘두르는 한 번 대 맞으면은 나도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이 세상 무서워 그러고 웅크리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또 그 어떤 세상의 유혹에 다가오고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무서워 두려워 내가 어떻게 이겨? 그리고 움츠려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어떻게든 이겨버리라. 나는 그 승리를 갈망한다. 나는 바로 이기는 것을 갈망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주먹 한번 휘둘러 보겠다. 말씀 한번 휘둘러 보겠다. 예수님의 이름 한번 선포해 보겠다. 그렇게 나아가면요, 저 원수도요, 이 녀석 봐라. 내가 이 녀석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만 한 방이 있네. 이 녀석 봐라.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말씀이 하나 있네. 이 녀석 봐라. 능력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예수 이름을 휘두르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에게 그 승리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 감독을 히딩크가 맡았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막 16강 올라가고 8강, 4강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몇 강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인터뷰할 때 히딩크가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다. 아직 배고프다 그랬네? 아직 배고프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요, 히딩크의 그 말이 아닙니다. 원래 그 말은 예수님의 말이에요. 내가 배고프다. 내가 배고프다가 아니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배고프다가 아니에요. 완전 뜻이 달라져.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르다 하셨던 이제 그 말씀은요, 뭔가 좀 대속적 죽음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했어요. 왜냐면,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 정말 그 아브라함에게 외치는 거예요. 저 나사로를 통해서 제발 나에게 물 한 모금만이라도 좀 이렇게 적셔달라.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막 지옥의 절규의 외침이었죠. 내가 목마르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쳤다라는 것은요. 나는 그걸 연장선이라고 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잖아요. 죽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때 주님께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사로 부자가 외쳤던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선포했고 여러분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막 억압하고 있는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자 하는 그 갈망, 우리의 마지막 원수 그 죽음을 이기고자 하시는 그 승리에 대한 그 갈망, 저 악한 마귀의 원수를 막 깨트리고자 하는 그 승리에 대한 그 갈망, 이 세상 권세를 깨트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승리에 대한 그 갈망, 그 갈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런 승리에 대한 이기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정말 승리에 대한 끌어오르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어지고 내 안에서 막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 제목이 돼서 하나님 나 승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에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저 나를 공격하는 그 악한 마귀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누르고 나를 포로로 만드는 저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금 힘겹게 하는 그 고난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환경이 나를 지금 막 억압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셨듯이 그 승리를 갈망하셨듯이 나 또한 그 승리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서 정말 그 승리에 대한 그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이것을 찬송으로 이제 공동체에게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승리를 갈망하라. 그 승리를 원하라. 우리 주님이 그 승리를 갈망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 승리를 갈망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다윗이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읽어본다면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1, 12절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심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막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느껴지시나요? 저만 느꼈나요? 예,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또 그런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요, 바르게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요, 교훈도 있는 거예요. 그 교훈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승리를 갈망하셨듯이 너희도 그 승리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본다면요, 이 말씀이 완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승리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거구나. 아, 승리를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구나. 그 원함을 가지고 정말 이 삶의 세상에서 실제로 그 승리를 끌어와야 되는구나. 실제 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제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표제 맨 위에 빨간 글씨 있죠? 빨간 글씨나 뭐 파란 글씨나 뭐 있어요. 이제 한번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여호와를 따라 쓰시니 다윗이 아람 나림과 선주의 요압이 돌아와 에돔 소무적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자,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키예요, 키. 여러분, 믹담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기억하시죠? 믹담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믹담이 뭐예요? 색이다. 벽에 새긴다. 벽에 새긴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 그렇죠? 이제 그런 시입니다. 자, 여기 이제 시편 60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과 이제 사무엘하 10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와의 전쟁이 이 시편 60편의 그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다윗의 군사령과,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나라에서 여러분 그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죠. 이제 요압에 대한 이제 말씀,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이제 그 요압이 사방의 적들에게 이제 쌓여 있습니다. 앞에는 아람이요, 뒤에는 암몬이 있습니다. 이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이제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언제 복병을 사용합니까? 대충 이럴 때 이제 복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일부러 막 지는 척해요. 막 지는 척 해가지고 막 도망가요. 막 도망가니까 이제 상대방이 와, 쟤네 이제 안 되는 도망간다. 그래서 막 따라가요. 막 따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뒤에서 막 합석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뒤에서 복병을 준비하고 있다가 막 지른 척하고 갔다가 이제 뒤에서 복병을 막 뒤에 딱 치는 거예요. 뒤에서 딱 치니까 상대방이 어때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왜 뒤에서 왜 우리를 치고 있지? 근데 앞에 가던 이제 팀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앞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과 뒤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거 굉장히 불리한 구조라는 거예요. 불리한 구조. 근데 지금 요압이 그런 상황이라 앞을 봤더니 아람 군대요. 뒤에 갔더니 암몬 나라요. 그러니까 막 사방의 적들이 막 에워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요압과 그 요압의 그 이제 동생 아비새가 이제 서로 마음으로 결단하는데 결단하기를 이때 여러분 이제 어떤 결단을 할까요? 이런 지금 이 심각한 상황, 지금 이 죽을 위기, 전쟁 가운데 죽을 위기, 정말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내가 오늘 사나 죽나 지금 그런 위기 속에서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보통이면은 뭐 이런 결단하겠죠.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한번 제대로 한번 멋있게 싸우다가 전사하자. 보통 TV에서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보통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단한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제 10장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결단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인간 헛되다. 인간은 헛되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렇게 결단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장 제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이기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모든 것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말씀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패배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과정과 결과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것은 다윗의 국방부 장관 요압이 나가도 승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결과는 무조건 올 100 다윗의 승리, 100% 다윗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지금 10편, 60편은 어떤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결과와 과정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실패한 것 같고,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내가 패배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그 결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결과 같아요. 지금 이 실패가 나의 결과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끝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승리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여기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과정과 결과를 그렇게 헷갈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그 실패와 우리의 지금 고난과 지금 우리의 어려움은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은 100%예요. 100% 승리입니다. 99.9%도 아니에요. 우리의 결과는요 100%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왜 그렇게 힘든 것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마치 승리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들어서 저기까지 옮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운동 에너지는 어디로 향합니까? 위로 향해야 되죠. 왜냐하면 무거운 걸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막 위로 향해. 그러면 우리는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래라고 그래요. 아래. 왜냐면 무거운 짐 옮기니까 그 아래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돼요. 되죠? 빨리 된다고 하세요. 된다고 하세요. 막 되죠? 막 이해가 잘 돼요. 그죠? 우리는 위인데 하나님은 아래다. 우리는 막 운동 에너지 갖고 막 위로 막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아래야. 내려놔. 무거운 짐을 내려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승리면 과정도 승리해야죠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결과가 승리가 되기 위하여 이 과정은 지금의 실패가 필요하다. 지금의 고난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과정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승리를 향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의 한계보다 뭐 두세 개 더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면요. 그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일을 해놓고서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예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를 줘야 돼요. 한 20개를 할 수 있는 거. 그 한계를 넘어서 20개, 30개를 할 수 있는 것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는 못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기도하고요. 그래야 그 사람은 동역자를 구하고요. 그래야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말씀해 보면 다윗이 다 이깁니다. 다 이기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여러분 계속 승리해 보세요. 그 승리에 대한 둔함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이번에도 나가면 승리할 거야. 쟤네 별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노하우가 돼서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다 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끼놈아 너 틀려. 너 그 생각은 아니야.
너 그 생각은 틀린 거야?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거야? 여러분 꼭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노하우가 생겨서 여러분의 노하우로 막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연단이 오지 않던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무슨 사인입니까? 이놈아, 너 노하우로 살지 마. 노하우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기도로 사는 거야. 예수로 사는 거야.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 알려주시기 위하여 꼭 연단을 주시지 않습니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니까 무엇이 와요? 심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승리하니까 노하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오더라는 거예요.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자,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와 포도주로 우리를 마시게 하시나이다. 주를 교훈하는 자를 자유하게 주시고 주를 위한 자유하게 하시나이다. 아람 군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에요.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우겨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그 땅을 그냥 원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시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으로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고요?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예요. 땅이 흔들릴 만큼 그것이 보일 만큼 그 진노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임하였는지 그거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그냥 무슨 뜻이야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요. 선지자들이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뭐 비틀거리다, 포도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해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하나님의 조금 진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리 저 아시는 분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맨날 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만나면 늘 이렇게 그걸 나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맨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맨날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왜 자꾸 쳐요? 하나님 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맨날 우리를 왜 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신데, 한 번 노하시면요, 심판이 옵니다. 바로 그때 그 단어가, 그때 그 표현안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포도주, 비틀거리게 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러므로 이제 아람이 우겨 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과정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늘 승리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무엇이 사라졌어요? 무엇이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요. 그들에게 무엇이 사라졌는가? 주님을 경외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하우,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하다가 계속 이기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었다고요?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또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요, 하나님을 막 경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십니다. 또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조금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것을 교훈한 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역사로 경험하게 되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 배우고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찬양을 부르게 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과정에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깃발이라는 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진리를 위해 달려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진리를 위해 달려가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들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요,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부터 회복되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우리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부터 살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되니까 그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꼭 맞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려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뭐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됐다 그런데 됐다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그러다 참 그래도 구원은 기도해야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회복이 되니까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제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진노리라 되새김을 나누면서 꼭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머리 여분하시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나가야 될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십시오. 숫꽃, 골짜기 뭐 이렇게 말씀 있죠. 여기 정착한 곳이 정착한 곳.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 정착했어요? 여기 정착했어요. 세계 숫꽃. 정착한 곳이에요. 그러면 7절에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서남북의 동서남북. 그러면 모압, 에돔, 블레셋 이거 무엇입니까? 주변 나라. 여러분 다윗의 비전이 그러니까 다윗이 품어야 될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다윗 왕인데 그러므로 다윗 왕은 만왕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다윗의 비전이라고요. 다윗이 나아가야 될 그런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아갈 길도 보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처음에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와 땅끝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가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 가운데 또한 나아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이제 인도를 해주시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는데, 땅은요, 땅인데, 하늘은요, 200억 광년을 가도 그곳은 하늘이에요. 영원토록 그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도 그것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그것은 어떻게 침략할 수 없는 차이라는 거예요. 나는요, 이것이 옳다 그래서 나는 굵은 나뭇가지처럼 막 굽히지 않고 그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 길 아니고 오른쪽이야. 근데 자꾸 나는 여기가 너무 굵은 가지기 때문에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습니다. 나는 이 길이 옳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오른쪽이야. 아니요, 나는 이게 좋아요. 아니야, 너 오른쪽이야. 아니, 이게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꺾으시는 거. 아니야, 쭉.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꺾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프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의 길이라는 거예요. 소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요, 우리를 그렇게 팍 꺾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얻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승리는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얻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 받고 돌아갈 때 아버지, 사람의 생각은 다 지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 온전히 주님의 뜻 따라 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